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마지막이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빌라도 법정에 이제 넘겨지게 되고 마침내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많이 지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구속의 종교라 그래. 구속의 종교라. 대리 구속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로 끝나면 너무 비극적일 텐데 예수님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육신의 삶이 이 지구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덤의 묻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가 있다. Eternal life. 우리에게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500명에게도 일시에 나타난 적이 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하여 정성어린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남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남자들이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남자들이 똑똑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온 세상의 역사를 다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이게 참 큰 비극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단어가 있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지 1등이랍니다. 1등이에요. 근데 아버지란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고 50번째도 없고 60번째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여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힘이 있다고 뽐대다가는 지구상에서 그 이름조차 들어볼 수가 없게 되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슬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울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마리아가 덥석 안기려고 하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했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부활된 모습을 이 마리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하거라. 그래 빨리 가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남자들에게 전했지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을 눈으로 무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온 세상에 진동하도록 외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10명의 제자들은 어느 방에 모여 앉아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셨으나 그 몸은 우리의 이 몸과는 달리 영체라 그래요. 영체라.
예수님이 부활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다니시는 몸입니다. 아무리 문을 꼭꼭 걸어 잠궈도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 영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서울에서 나타나고 모스크바에 나타나고 워싱턴에 나타나고 런던에 나타나는 것도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부활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벌 떨고 있는 10명의 남자 제자들에게 아마도 그때 여자들은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을 것인데, 남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좋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다, 평안이라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안녕이라는 말도 있어. 안녕. 세 번째로는 행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세 번째는 행복이라는 말도 있어. 네 번째는 정의라는 말도 있어. 다섯 번째는 조화라는 말도 있어. 여섯 번째는 복을 받는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에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샬롬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건강할지어다 그 말이야.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샬롬 할 적에는 너희가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삶을 살거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그래서 불안해 있는 학생들에게 샬롬 그럴 때에는 꼭 다음에는 붙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는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7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는데, 어느 부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고, 어느 부류는 아주 멸망받을 자로 만들어 보내신 거 아니에요. 70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소중하게 그를 만들어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그러면 자기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를 봤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각 교단장들이 세문안교에 모여서 거기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봤어요. 근데 연합성가대가 할렐루야 하는데 참 멋지죠. 아주 멋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 헌금성을 하는데 우리나라 제일 가는 성악가가 나와서 할 줄 알았더니 거기 순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중한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제가 가운을 입고 앉아 있으면서 소중한 사람들 누굴까? 조수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 것일까? 기대가 잔뜩 됐는데 어떻게 허스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난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 시작할 때도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그 배우들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오는 줄 알았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한 12명 나오더니 거기 서서 힘차게 노래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를 결심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서울연예 김영원 감독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소중한 사람들 그렇게 썼어.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보통 노숙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나는 잡초 같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주민등록도 다 말소시켜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길거리에서 잠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물론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더 큰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일도 매우 큰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책임을 지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근데 뭐 누구 평안하지 않고 싶어서 안 평안한가요? 평안하려 그러는데도 안 평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걸,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겨뜨리는 걸,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걸 어떡하겠어? 마귀가 자식 새끼를 내 마음대로 살아지 못하도록 자꾸 넘겨뜨리는 걸 어떡하겠어?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떡하겠어요? 질병이 자꾸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 평안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평안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평안히 살려고 하는데 평안히 살지를 못해요. 또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게 또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린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이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연예 감독이 된 다음에 성령 받는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우리 연예도 성령이 불타는 서울연예, 우리 감리교회도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 우리 은평교회도 성령이 불타는 은평교회. 금년 한 해 동안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 받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8월 18일에는 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18,000명의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성령의 불길이 거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24일 날에는 저 학생체육관에서 15,000명의 감리교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령 받는 기도성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성령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년 6월에는 저 청주에서 8만 명의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성령 받는 기도성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큰 성령의 불길이 거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일 모레 글패 4월 3일 날 수요일 날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연예에 1,500명의 우리 감리교 교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여기서부터 지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다 이 말씀하신 그 불길이 우리 손에 잡혀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